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열렸음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99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브루스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태어남도 연습할 수가 없고 죽는 것도 훈련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내 앞에 당도하는 시간은 언제나 유일한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두 번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창조해 주신 태초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없다. 두 번 똑같은 밤은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없다고 하는 의미를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뜻은 똑같아 하는 것이죠.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두 번은 없는 우리 삶을 어떻게 출발해야 할 것인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 눈에 매우 거슬리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저게 무슨 성도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다듬어 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에 오기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야곱에게 우리가 완성된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거나 혹시 속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자매의 눈 속에는 있는 티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그의 일생을 살피면 거짓말, 장께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도피 행각을 계속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무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는 내 자녀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채찍을 지금 드시고 야곱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세월을 교회에 나가고 그 많은 시간들을 신앙적인 환경에 살았었고 그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도 외삼촌도 속이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촉구와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엇인가를 나타내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삶 속에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새 출발하도록 지금 야곱을 약봉 나루토로 불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마침내 자기의 축복을 얻어내었으니 우리도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야기도를 하거나 금식기도를 하거나 때를 쓰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그거는 엄청난 잘못의 이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편에서는 싸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해야 본문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치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자 그것 때문에 노예한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하여서 20년간 살면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됩니다.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내와 자식 그리고 재산을 챙겨서 역시 고향으로 또 도주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식을 접한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요. 그동안 형은 동생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다시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재물과 종들은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아내와 자식들은 뒤에 배치를 하고 자기는 혼자 약복 나루터에서 잠을 청하고 있으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툭 옆구리를 치더니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야곱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야곱, 성도인 야곱,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야곱,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타성적인 교회 생활, 마지못해 교회 출석만 할 뿐 변화도 흔적도 아무런 모습도 없는 야곱을 지금 나루터에서 새 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새 출발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말씀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내가 가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홀로 되었을 때 고독으로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홀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뒤섞여 살 때는 우리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고 과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정직한 나 혼자만의 시간,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더 참되게 성장해 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모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동창회 사람들을 만나고 내일은 향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직장 동료를 이런 식으로 쉴 새 없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분명코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오면서 홀로 있는 고독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속이거나 헛새만 부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정도를 가지고는 항복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씨름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삶을 털어놓도록 약복 강가로 약복 나누도록 우리를 세우실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약복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복 나루터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결산하도록,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순간이 야곱 삶에서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홀로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은 몰라도 항상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나라들마다 고독사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임병숙 권사님이 입원한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규칙이 외부 사람은 설령 보호자라 할지라도 1시간밖에 머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3시간은 우리 권사님께서 혼자 계셔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사 할 만큼 또 권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항상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진솔하게 내 자신을 성찰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본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와 결단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홀로 계실 때가 많습니까? 누구와 같이 계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 에서가 장정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상황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편에 직면하거든 내가 너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그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했으나 타성적인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변화시켜 새 출발하게 하시려고 약복 나루터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항하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절을 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이 꼬꾸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때 꼬꾸라지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짜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하여서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노력, 자기 계획으로 얻어내지 못한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수작, 자기 논리가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령을 부린 것이고 잔꾀를 부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찬송은 합니다. 요식상 하나님의 이름은 덜 먹입니다. 이따금씩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늘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령을 부려야 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범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덜 먹이기는 했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직분도 가졌지만 자기 중심의 인간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허벅지가 탈골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관절이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았던 야곱이 그 후에는 결국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라야 그것이 비로소 참 강함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 같고 주님 때문에 강할 수 있다고 하는 비결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인생살이에서 실패하십니까? 아직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교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새를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교만이 통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교만은 내 인생살이의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자신과의 싸움을 그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당도 그만하시는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26절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상한 상황에서도 야곱이 물고 늘어져서 끝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빠져버렸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씨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붙드는 것은 어때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도록 한 후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 야곱의 삶은 매달림이 아니라 발부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부둥 치는 것과 매달리는 것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발부둥 친다 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힘으로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내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달림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내가 매달리는 그 상대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절이 뒤틀려 버렸는데 어떻게 발부둥 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야곱은 눈치 하나는 정말로 흔히 말해서 눈치 구단입니다. 씨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싸우고 있는 적에게 어떻게 축복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드디어 눈치채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그분이 이름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3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버니엘이라고 하는 뜻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버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결국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 정말로 좋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씨름은 끝났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요령도 부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때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니 내 인생은 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더 문제다 하는 것이죠. 내 수단으로 살아도 잘 되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이런 삶의 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만큼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몰면서까지 죽게 하면서 살려놓은 그 사람,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네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의 한계를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년이 넘도록 우리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깨닫도록 인간의 생각에 관절을 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절이 달고 되면서 땅바닥에 자빠지는 순간 야곱에게 찾아온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기 수단,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모든 힘, 모든 상황과 방법이 끊어지자 그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실험이나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한계를 인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마지막 절망에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신앙의 역사를 지금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야곱의 삶은 변화되고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새 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새해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하는 믿음이 새 출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다. 그 이름을 물을 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거짓말에 술수를 부린 자기 계획대로 살아온 자기의 과거의 삶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노력으로 네 간사한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능력 앞에서 절망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몸과 영혼으로 깨닫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탈골되었는데 정말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히 어긋나 버렸는데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더 이상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내 달림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신뢰 속에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 부족함을 알기에, 내 절망을 알기에 그분에게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의 한계, 인간의 죄됨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얻은 승리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정직하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다스림 받겠다고 하는 이 행동, 여기서부터 야곱의 삶은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31절에 야곱이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밤 그 고통스러운 갈등과 씨름의 밤이 지나고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서 야곱은 쩔뚝거리고 나루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절고 있어서 이 야곱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다리를 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야곱에게 자유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 내 뜻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부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함이 찾아왔겠습니까? 자기를 치시고 자기를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에 야곱은 쩔뚝거리면서도 행복하게 그 나루터를 건너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야곱은 건너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말씀드려서 이 방법은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루터로 나를 몰고 가기 전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10년 100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예배 처소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의지, 내 수단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필요 없다고 외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 나루토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나루토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발버둥이 아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 새롭게 하니까 형이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3장으로 가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었고 문제는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나루토에서 일어나 절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승리의 찬양을 부르던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승리의 삶을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달라졌을 때 그것이 새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온전히 고백하는 가운데 참으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늘을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